할렐루야. 아멘. 12월 1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바다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주3 큐티 20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말씀 가운데 빛을 찾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 나누었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와 바울,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교회에 대한 말씀, 즉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정리가 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리적인 교훈이 실천적인 측면으로 이어져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수감 생활 중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즉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충성되이 행하며 먼저 걸어가면서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후배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며 바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는 진심이 또한 진실이 담겨 있고 권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 진실함과 권위를 담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알바생을 구하더라도 이력서를 받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맡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별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로서 인정해 주신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먼저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되는 성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장 높은 곳에서 이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겸손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온유함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그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겸손, 이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죠. 교만, 거만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진다는 것은 누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사람들, 즉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려 하고 더 섬기려 하는 겸손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물론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세 가족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형제, 자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교회 직분을 세상의 것과 혼동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겸손함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가장 많이 섬기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겸손함을 갖추어 갈수록, 그래서 더 낮아질수록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 온유라는 것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으로 정중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성경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억울한 처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시절의 모세는 의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 온유함이 더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수록 나타나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온유와 겸손에 이어서 이제 오래 참음과 용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으며 성급하게 원수를 갚지 않는 자기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 역시 원어상으로 보면 참고 견디다, 인내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의 후반부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용납하세요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마라톤을 하면서 달려갈 때 중도 포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예도 없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 끝이 되더라도 끝까지 완주한 자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고 기록에 남게 되는 것과 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오래 참으며 걸어가고, 성도 간에 이해하기 힘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며 지내는 것.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용납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품이라 볼 수 있고,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겸손과 온유,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과 용납을 말했는데, 이것들은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 서로 높아지려는 사람들만 있고 늘 화내며 티격태격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무인인 사람들만 성급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런 교회에 계속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제가 이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석증에 걸리면 귀 안에 아주 작은 어떤 것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온몸이 다 어지럽고 걷지도 못하고 구토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만 잠깐 벗어나도 우리 몸 전체가 움직이기 힘든 법인데, 우리 몸이 하나 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 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성품의 열매들을 맺으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교회가 하나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권면 중에서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진지한 열심을 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지하게 임하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때 사탄은 마음껏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그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등이 육체에 속한 것, 즉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사탄이 분열로서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적으면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원수 맺는 것이 있는가?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편인가? 내 안에
시기가 있는가?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당짓는 것, 즉 끼리끼리 모이는 것 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성도와 분열의 금이 생기지 않았는가? 라고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틈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도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과 온유를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용납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갈수록 사탄이 일할 곳은 적어지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경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탄의 이끌림에 의해서 분열의 영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기도 합주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